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그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아니, 참 아름답습니다. 띄어서 하지 마시고 참 아름답습니다. 네, 띄어서 하니까 좀 이상하죠. 네,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우리 여러분께 회개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큰 소리로 여러분들을 놀래키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조금 주무시는 분들을 좀 깨우려고 크게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가까이 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원래부터 눈이 작으신 거예요.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회개를 드립니다. 지금 눈에 힘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오이코스가 그리스어로 집,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가 가로로 하나님의 집 친절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를 보시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오, 너무 빨리 맞추셨는데? 네. 두 번째 설명문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날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현재 우리가 사는 기후가 심상치 않죠?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과 가뭄, 강력한 태풍과 홍수, 지진, 해일 등 기상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해진 기후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사막화, 바다 산성화 이로 인해서 식량난, 식수난,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현재 지구의 모습이 과거와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우리 인간들. 네. 산업 또 상업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이 지구의 대기, 지질, 수질, 생명계 그리고 지구 생명체 자체를 급변시키는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매년 1만 종의 생명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지구 해수면 온도가 4도씨만 상승하면 전체 생물의 95%가 소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인간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종 위기, 종 또는 제후손에게 아무런 책임과 보호 본능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비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기독교. 왜? 우리 신학과 영성은 생명의 대량멸종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고요, 또 생명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현재 지구가 직면한 위기, 생태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독교 신학과 영성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비판의 핵심은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죠. 전부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학과 영성이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 또는 인간의 내면의 문제만 오랫동안 집착하고, 또 신학과 영성이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과 창조 세계는 신학의 중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의 대상에서 점점 소외되었고, 또 신앙과 신학 교육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 기독교 신앙과 영성은 지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생태계 위기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토마스 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영성과 서구 전통이 자연에서 분리된 인간 중심주의의 영성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의 파괴, 또 기후의 변화, 그리고 무너지는 생태계가 보내는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있죠. 그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바로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고 이렇게 천천히 끓이면 그 속에서 천천히 헤엄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전문 용어로는 뻗는다고 그러죠. 일정 지점이 넘어가면 순간 죽고 맙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요. 한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가해지는 외부 충격에는 모두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서서히 나빠지는 변화에는 둔감하죠. 우리 시계 시침이 가는 게 시침이죠. 네, 그게 가는 게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초침이나 분침은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뒤늦게 위기를 알아차려도 너무 늦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의 기후변화가 그런 것입니다.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120년 만에 폭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살인적이래요.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었죠. 서울의 여름이 100년 사이에 94일에서요 142일로 거의 2달 가량이나 길어졌다고 해요. 2달. 한 해의 3분의 1이 여름이에요. 그냥. 폭염이 심한 해는 혹한도 심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한 세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번 겨울도 되게 추울 것 같아요. 이제 한반도에서는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뜨거운 여름과 지루하고 추운 겨울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우려되는 사실은 이번 120년 만의 폭염이 앞으로 120년 뒤에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후년부터 매년 갱신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계속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여름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 이 북반구 전체가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북극 최후의 보루에 있던 그 지금까지 한 번도 녹지 않았던 마지막 빙하, 그것도 녹았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수십 년 안에 지구의 기후는 이른바 온난기에 접어들고 지구는 온실지구가 되는 거예요.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파리 기후 협정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돼도 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라는 암울한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21세기 말쯤에 가서 산업혁명 때보다 4, 5도 정도 오른 뒤에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재앙입니다. 재앙. 이 세기가 저물기 전에 우리 중에 수십억 명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견딜 만한 기후가 남아있는 극지방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뭔가 과학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위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우리 인간과 지구 관계 맺음에 있어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창조 세계가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주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8편이 그래요. 이러한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며 보살피고 있는지를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48편이에요. 시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대답입니다.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룩하고 신비롭게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번 주에 또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봤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세 교회 교부들은 성경과 자연이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로서 가르쳐 왔어요. 오히려 자연은 하나님의 장엄한 계시, 성경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대한 책, 창조 세계의 책이 있습니다. 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아래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하나님은 결코 잉크로 쓰여진 책 안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높으신 당신께서 만드신 것들을 우리 눈앞에 두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목소리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또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 하나님은 단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분은 또한 무한한 나무와 꽃과 구름과 별 위에 복음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묘사하였고 그렸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게 어디죠?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은 후회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간의 무지와 교만이 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의스대지만 사실 눈이 멀어 있지요. 그래서 시냇물이 제 몸에 핏줄이고 뒷산의 숲이 제 몸에 허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산과 물과 푸른 대지와 하늘을 그리고 거기 살아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그냥 함부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부안제일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집입니다. 교회만이, 시온만이,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천하가,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성과 신앙의 감수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인간과 지구 사이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군뱅이 잡겠다고 초가삼간 불을 내는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범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사이에 본래부터 존재해온 근원적인 그러한 유대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생명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피조물이 하나인 인간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일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늘 감사하고 그것에 늘 축복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어린 소녀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벌벌 떨며 동냥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를 하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전능한 신이라면 무언가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물음에 침묵을 하셨어요. 아니, 한동안 할 말을 잊으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아주 문득,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워 놓았는데 무슨 말이냐? 나는 너를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인간의 탐욕으로 기후가 변하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대책이고 대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자전거를 꽤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자주 타고 그러는데 요즘에 탄소 중립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가까운 거리는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건강 생각해서 걸어가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소비와 생산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에너지 전략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분리수거, 자원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대안입니다. 무슨 큰 걸 바라지는 않으세요. 성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 구절은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런 하나님의 대안으로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우젠 부시라는 학자가 기도문을 하나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우주라는 놀라운 집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광대함과 풍요로움, 그 안에 넘치는 생명의 풍성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 일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창조의 아침의 장엄함을 보게 하옵소서. 기쁨 가득한 사랑의 노래를 듣게 하시고 봄날이 숨쉬는 향기를 맡게 하옵소서. 이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근심에 빠지거나 종욕으로 눈이 멀어서 길가의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르는데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귀하게 지키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